오늘의 큐티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5절입니다. 제목, 가둘 수 없는 복음.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긴 설교를 듣던 유대인들도 마음에 찔림을 받았지만 이들은 회개보다는 격분하면서 이를 갈았고 충동을 못 이겨 스데반을 돌로 죽이는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율법에 근거하여 성 밖으로 끌어내어 사형을 집행하였는데 그 가운데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 감옥에 넘겨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흩어지게 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복음이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큰 박해로 인하여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며 복음이 확산되자 예루살렘에만 임하셨던 성령을 사마리아 지역에도 동일하게 내려주셨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은 사마리아에 사는 마술사 시몬, 14절부터 25절은 사마리아에 임하신 성령님. 9절에 보면 시몬은 사마리아 성에 아주 오랫동안 마술을 행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를 시작할 즈음에 구브로를 지나 바보섬에 도착하였을 때도 바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13장 6절에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라 한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시몬이 하는 행동을 보고서 신의 나타나심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런데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복음을 전하자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빌립의 말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복음 선포의 주된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선포하는 말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이외에도 사도행전 2장 36절과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던 마술사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세례를 받은 후 항상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시몬은 빌립이 일으키는 표적과 큰 능력, 기적을 보고서 놀랐습니다. 빌립이든 바울이든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손으로 능력을 펼치신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소식과 또 믿게 되어 세례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보내었습니다. 15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도전하였던 것처럼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하였습니다. 본래 세례와 성령 받음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에서는 아주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성령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16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기도하였던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6절에서도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제자를 만났습니다. 이때 바울이 성령을 받았냐고 물었을 때 그들은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하였지만 요한의 세례는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손을 얹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났습니다. 이들은 성령의 계심을 알지 못하였다는데 단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는 마술사 시몬은
사도의 권능을 돈으로 사려고 하였습니다. 이미 마술로 사람들을 따르게 하였고 사람들이 크고 위대하다고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불림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은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하고 돈으로 매수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직 매수 행위로 불리는 이 사건을 근거로 중세 교회에서는 시몬 작태라고 불려졌다고 합니다. 20절에 보면 시몬의 요구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은 성령은 인간이 마음대로 매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회개함으로 인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2절에 보면 시몬의 잘못된 동기를 지적하면서 동시에 그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주셔서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23절에 보면 시몬에게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얽매였다는 것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도록 베드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시몬의 답변에 대해서 많은 견해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졌는지, 그의 요구대로 해를 받지 않을 것인지, 베드로가 제시한 방법대로 악한 길에서 돌아섰는지 여전히 불분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후대 전설에 의하면 시몬은 대마술사로 베드로의 적대자로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 자료는 독일 성서 해설에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전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도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복음은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은 흘러가야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곳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꽃다운 젊은 나이에 조선에 와서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하였던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노력이 한국 교회에 큰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거의 이상적인 모습의 교회였습니다. 만족감이 최고에 이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흩으셨습니다. 자기들끼리 좋아서 똘똘 뭉치는 것보다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 아닐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흩으실 수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도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의 터줏대감처럼 마술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던 시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빌립의 수고와 헌신으로 인하여 사마리아에 큰 기쁨을 안겨주었는데 나는 어느 곳에 누구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요? 지역을 정하여서 꼭 복음을 전하도록 계획을 세워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복음은 어디든지 전파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시몬이 생각하였던 것처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대가가 아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지역을 바꾸고 사람을 바꿉니다. 외면당하던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예루살렘과 동등한 위치로 세워집니다. 소외된 지역, 소외된 사람,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복음이 들어가도록 기도를 심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이웃과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면 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게 임하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